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매일 매순간 동행하시면서 저희들을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시어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며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되 영원히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우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대왕 창조의 주께 내 혼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꾸며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피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의미는 무엇일까?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마치면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에서 우리 교회를 섬길 항존직 일꾼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일꾼을 선택해서 세우는 그 의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님을 세우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왜 7명의 집사님을 세웠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요. 그 배경이 되는 구절이 이제 1절 말씀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읽어보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그 사람이 아니라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헬라파 과부들은 이방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유대인 과부들은 교회에서 그 구제금이나 구제 양식 이런 거를 잘 받았는데 이방인 과부들은 이 구제비나 구제 물품을 못 받았다는 거죠. 자꾸 이제 제외가 되는 이런 일이 왜 생겼냐면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못 챙긴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교회 안에 이제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걸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3절, 4절에 사도들이 이제 결정한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예수님의 12사도가 있고 이분들이 지도자가 되죠. 이 12사도들이 이 구제 금이나 구제 양식을 전달하는 걸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을 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 사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사도들은 여전히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말씀 사역에 전무하면서 이 일을 맡길 사람 7명을 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이제 뽑아서 세우는 거죠.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웠는데 그 7 집사님 이름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의 교회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집사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쫙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자기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 7 집사님의 이름을 잘 보면요 유대인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인 이름인 거죠. 이방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과부들이 구제금을 못 받고 구제품을 못 받으니까 이방 사람들 집사님을 주로 세워가지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이게 전달되도록 그래서 교회를 원망 없이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 집사를 세우니까 12사도가 안수하고 이제 그 직분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7절 말씀에 나오는데 교회가 더 안정되고 부흥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7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성경의 관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이렇게 부흥하는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말씀이 왕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7 집사를 세워서 방법을 잘해서 구제품을 잘 전달해서 원망하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딱 잡고 있었고 다른 일이 생겼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사도들은 자신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 이제 문제가 막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은 다른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요. 교회 성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회사나 기업처럼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거는 말씀과 기도의 길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신비가 기도에 있고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목회자는 뭘 해야 되죠?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 그것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들은 누가 해요? 일을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려면 사람을 세워서 맡기라는 거죠. 목회자 혼자 다 하려고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일꾼을 선출하는지 그 의미가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을 왜 세워야 되냐 이 말이죠. 직분을 왜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일꾼 선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일꾼을 세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1절 다시 읽어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많아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데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많아졌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많아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다락방에 숨어가지고요. 문도 잠가놓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밖에도 못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전도하고 막 사람 구원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없이는 교회 성장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일꾼을 세웠다 이 말은 뭐예요? 세울 만한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제 친구 목사가 미국 한인교회에 담임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미국 한인교회는 다 작다는 거예요. 뭐 20명도 안 돼요. 한 10명, 어디는 만 5명. 일꾼을 세우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지를 않는다는 거고 정착이 안 된답니다. 잠깐 왔다가요. 자기 원하는 거 다 얻으면 그냥 또 딴 데로 가버리고 쉽게 가버리고 이게 미국 한인 목회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세우고 싶어도 세울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울 일꾼이 있다.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90대 이상 어르신들, 80대, 90대 어르신들만 모이는 교회인데요. 거기에서도 저는 임직식을 했습니다. 어르신들만 처음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평생 임직식이 없겠다. 뭐 다 은퇴한 분들이니까 무슨 임직식을 하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젊은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직원들도 우리 교회 나오고요. 동네 사람들도 몇 가정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임직식을 했다라는 거죠. 세월 일꾼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수만 교회 역사를 제가 따져보니까 한 16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은 생기기 전에 벌써 다른 쪽에서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여기 왔다 그러는데 16년이나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한성만 교회가 체계도 잡지 못하고 자꾸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는데 이제는 안정을 취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고 사람을 세워야 될 때가 돼서 이제는 뭔가 좀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건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로서 허락하신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꾼을 세우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꾼이 있음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죽을 고비 그렇게 막 넘긴 사람 밥도 그냥 며칠씩 굶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일꾼을 세운다. 이 의미는 양보할 수 없는 영적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 우선순위를 양보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오늘 말씀 3절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7 집사를 세운 이유는 사도들이 그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세웁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온 힘을 쏟겠다.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여기에 온 힘을 쏟겠다. 이 우선순위를 포기하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 이걸 분명히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하는 일은 사람을 세워서 맡기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꾼을 세운다 이 의미는요. 무슨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 무슨 명예 올려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 영적인 은혜가 약해지지 않도록 돕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무슨 직분을 주면은 이게 무슨 명예로 생각하고 계급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목회자가 말씀에 약해지지 않도록 잘 돕는 역할이라는 거죠. 영이 약해지지 않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많은 일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면 어느 걸 양보해야 됩니까? 많은 일을 양보해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일 많이 벌이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는 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마르다는 일하지 않고 말씀만 듣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셨냐면 일 많이 안 하고 말씀 듣는 마리아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 말씀과 성령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근데 많은 일을 하는 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분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좋단 말이에요. 뭐 서울 갔더니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 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자,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면은 과연 교회가 좋으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이 약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거를 포기해야 됩니까? 양보해야 됩니까? 프로그램을 양보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이걸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약해질 것 같으면 프로그램은 내려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기도하고 떡을 떼고 말씀 듣고 오로지 기도하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저절로 부흥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세련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 거지 그 사람의 무슨 명예나 계급이나 이걸 올려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교회의 영적인 은혜가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세움을 받는 거구나라는 것. 그 부분에 내가 도와야 되는구나. 내가 너무 많은 일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거침돌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꾼을 세우는 의미는 섬김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종으로. 자, 섬김의 종으로 부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군림하는 권세를 준 게 아니다. 계급을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높은 자리 준 게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행동을 주의해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장로님들을 누가 부르셨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님이 부르셨다 이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지금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근데 그 교회를 보살피는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교회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라 그 말이에요. 성도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일꾼을 세운다 이거는 그 귀한 존재를 잘 섬기라고 세운 거지 군림하는 권세를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일꾼을 세운다 이 말은 섬길 사람을 택한 거다 그 말이에요. 더 잘 섬길 사람을 택한 거다. 그러면 교회 사정도 좀 알아야 되고 누가 누군지 좀 이렇게 알아야 되고 교회 분위기도 알아야 되고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래 있는 분들을 오래 나오신 분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세울 때 이게 뭡니까? 권세가 아니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말은 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꾼을 세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하시냐 이 기준으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 개인의 이익이나 영광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러면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이 마음이 돼야 섬김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일꾼을 세운다 이 말은 섬김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섬김의 종은 낮은 자리로 갈 줄 알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보실 때에 진짜 큰 사람은 엄마 같은 사람이에요. 엄마 같은 사람. 자식들 위해 다 해줍니다. 음식을 먹어도 자식들 다 먹을 때까지 안 먹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옛날에 바나나가 있었는데 바나나를 사와가지고 자식들만 줍니다. 근데 철딱서내는 자식들은 왜 엄마는 바나나 안 먹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바나나 먹을 줄 모른다. 어렸을 때 그 말을 믿었다는 거죠. 나중에 커서 바나나 사다 드리니까 그렇게 잘 드시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들은 엄마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 갔으니 나부터 챙긴다. 내 거부터 챙긴다. 이런 것은 교회 일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 엄마 같은 마음으로 자식들 다 먹이고 나는 안 먹어도 돼. 물론 나도 먹고 싶죠. 그러나 자식들에게 양보할 줄 아는 이런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일꾼을 세운다는 의미는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데 솔직히 저는 1년 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직분 제도를 올해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표어도 정했고요. 교회 질서와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반대하면은 못하는 거지만 어쨌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다라는 거죠.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5절 26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자기 혼자 다 재판하고 그 상담하고 막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모세의 장인이 와가지고 왜 혼자 다 하고 있느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렇게 좀 피라미드 조직으로 해가지고 작은 거는 작은 사람들이 하고 큰 문제는 큰 사람들이 하고 중대한 것만 자네가 해야지 왜 이러고 있느냐 하고 충고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 충고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 조직을 만든 거예요. 공동체 조직. 그랬더니 너무나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평안하고 백성들도 힘든 일이 없고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세우는 건 뭐예요? 목회자 혼자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목회자 할 일을 하고 교회 일은 성도님들이 그 직분에 맞는 일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감당해 주면 훨씬 이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에 골고루 성장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직분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집을 세워가는 큰 집을 세워가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일꾼을 잘 세워야 됩니다. 물론 아무나 세우면 안 되겠죠. 잘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까? 성경은요, 초신자를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자꾸 뭐를 맡기면 안 돼요. 뭐 회장이나 부회장 이렇게 맡기면 안 돼요. 시험 들고요, 감당이 안 되고 교회의 어떤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게 많고 상처를 받고 금방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여기 보면 초신자를 세우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교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자마자 갑자기 세우면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일반 교회에서는요 장로님 한 분 세우려면 적어도 7년 있어야 됩니다. 7년 있어도 투표해서 안 됩니다. 근데 장로님 되기 전에요 주일학교 봉사, 성가대 봉사, 네? 그 다음에 재정부 봉사, 봉사란 봉사 다 거칩니다. 모든 조직 생활을 다 거친 후에 이 돌아가는 거를 몸소 체득한 후에 이제 자격이 되는데 그 자격이 돼도 뽑히는 게 하나님의 별떡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의 지도자를 세우는 건데 오자마자 그냥 훈련도 안 받고 바로 세운다? 금방 교만해진다. 그러면 그 교만은 뭐라고요?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진다. 마귀가 받는 그 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를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지. 세상 가치관 가진 사람을 세워놓으면 교회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지배합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지배하는 교회를 마귀 지배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불장군 세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독불장군 세워놓으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힘들어요. 에베소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교회를 하나로 지킬 수 있는 분 어떤 분이에요? 겸손한 분, 온유한 분, 오래 참는 분, 사람 가운데서 용납하는 분, 평안으로 끈을 묶을 줄 아는 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교만한 사람, 무례한 사람, 참을성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용납이 할 줄 모르는 사람, 걸핏하면 싸움 거는 사람, 정반대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일꾼으로 세우면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우는 일에 사람을 세우는 건데, 우리가 일꾼을 선출하는 의미를, 영적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좋은 분을 잘 선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도 일꾼들을 선출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울 수 있는 일꾼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신 분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제는 새롭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소망 교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함께 보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에 공동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타미파크 복음사경회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과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남녀선교회 분기회는 9월 29일 주일입니다. 선교회별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요. 사랑의 나눔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